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주일 때는 주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건가, 제가 주로 그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승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Successful life. 아, 저 사람은 참 성공했어. 저 사람은 결혼을 잘해서 좀 성공적인 결혼식이야. 저 사람의 자녀가 참 성공했어.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거거나 죄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누군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처럼 빨리 지나가는 썰물은 없다.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갑니다. 8,000m 목숨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성조기도 꺾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회도 꺾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나면 또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곳에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오면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욥기와 전도서에 2번밖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기었느니라, 승리했다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라와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라와 국가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시대에 따라 다르고, 한 세대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성공이, 어떨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러는 것이, 또 특히 성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삶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쉽게 허물어지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민물이 확 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때는 성공했는데 지나고 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희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병원에 한 3년 다닌 다음에 지금 이제 정식으로 어느 병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봉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짐작해서 한 달에 10만 불 받는다 그럽시다. 우리 교인들은 안 놀라는 게 다행이야. 한 달에 여러분 자녀가 10만 불 받는다니까요. 10만 불, $100,000, 이 적은 돈입니까? 그럼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달에 1밀리언 버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달에 10밀리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네. 그러니까 성공이란 단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10만 불 벌 때는 나는 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옆에 친구가 한 달에 1밀리언을 버네? 그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잘 보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 주겠다고 가자. 어디 가는지 샘스랑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샘스에 가서 이렇게 전자 레인지나 뭐 넣어티는 그걸 처음으로 제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35년 전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야, 그거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미국의 지금 제일 부자가 이 샘스 사장인 샘 월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난 다음에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여성분들 옷 사러 자라에 많이 가시나요? 자라. 우리 그 물가에 사는 자라 말고 이름이 우리 어머님 옛날에 자라를 잡아가지고 많이 잡수셨어요. 몸에. 그 자라가 아니고 그 이탈리아 패션계의 그 사람 이름이 자라가 10년 전에 세계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자라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부자예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 전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전 세계 가장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혼하는데 이혼 위자료로 40조를 줘요? 여러분, 40조라는 돈은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다 모여서 100불짜리로 밥도 안 먹고 24시간 죽을 때까지 새도 다 못 써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40조는요 100불짜리로 우리 교회 애들까지 2000명이 모여가 밥도 안 잠도 안 자고 24시간 죽을 때가 새도 40조 못 써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쁘지 않지만, 성공이라는 단어 꼭 죄된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 성공도 죄된 성공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40년, 30년 동안에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혼자 누렸던 사람, 그 사람 그 당시 자기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승리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successful life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가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개역번역, 요즘 제가 오늘 읽었던 것은 개역 새번역이고, 예전 번역 말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역사, 악한 역사,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데, 그것들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읽은 건 이기셨다고 말하는데, 이기나 승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다 십자가로 무력하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주일 때는 일단 아멘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면 아멘을 안 하셔. 주님께서 죽임 권세를 똑같이 사단과 함께 모든 권세를 다 죽여버리시고, 그분도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삶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다시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말하지, 그분은 십자가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제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성공을 만약에 돈 버는 거 따지면, 여러분 제프 베조스가 성공한 나머지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간 자녀들은 성공한 자녀고, 아직 그렇지 않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적인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에게 성공이라 말했다면 우리는 아마 기절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에 순종했느냐? 그럼 너는 가난하든 부하든 대통령이 됐든 관계없이 너는 승리했다. 내가 원하는 건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도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네. 그것을 다니엘이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승리했다고?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실은 엄청 잘 알아.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지속적인 보디발 안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 누명한 성추행물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가 일어나서 애굽의 위대한 종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성공적으로 물리치다 그러지 않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가 물으면 승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삶은 성공을 추구하네. 여러분, 내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 아내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면 순종하는 삶은 승리한 삶이고, 그 승리하는 남편이 자랑스럽고 승리한 아내가 자랑스러운 것이지, 내 친구는 벌써 과장됐는데 당신 아직도 개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있던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부유한가 가난한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출비한가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승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늦게라도 아멘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손에 붙잡힌 다음에 그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어느 날은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살아났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그런 마지막 그런 목에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세상적으로 전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 때문에 굶기를 밥 먹도 굶었고,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난 살지 않겠다는 살인자 회박자들이 40명씩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단 한 번도 평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실패자라고 선고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요하게 묻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는가? 물으세요. 묻지 말라. 그러나 내 사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가가 묻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대학을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한 성관 지지 어디 계세요? 찬양. 네. 노래를 막 마음대로 잘 부르는 게 중요해요. 지휘대로 따라 잘 부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폼 잡고 노래 불러도 지휘자의 지휘 다루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분 노래 잘하네. 그건 아주 하수고요. 고수들은요,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곡 해석에 따라서 딱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낼 때, 저 사람은 승리했다, 승리하는 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누려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예요. 대한민국의 축구에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기시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데, 나는 승리에 관계없이 그냥 성공하려고만 애쓰고 노력하네. 그러니 삶의 허무와 삶의 헛된 것들, 죄의 유혹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허드슨강 건너편에, 이쪽은 뉴욕이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큰 미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교회냐 했더니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거예요. 강변교회예요. 강변교회를 그냥 그랬더니 락펠러가 돈을 내서 지은 교회랍니다.
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혼자 다게 해서 그냥 세 번째 성경을 짓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돈 있는 분, 생각이 없는 분 아멘이야. 그냥 뭐 자기 안 해도 되니까 누군가가 내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 그러고, 돈 있는 분들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사님 돈 받으러 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도 안 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멘 했다가 복권이 한 1,000만 불쯤 맞을 줄. 그때 가면 아멘. 제가 가장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요,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클라호마로 갔어요. 오클라호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도와줘야 되는, 교회 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 기적을 종이에 싸가지고 교회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믿음 기적이냐, 우리 기적이 일어났으면 벌써 교회가 발전됐지, 이때 한 30-40명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근데 그 교회에 토요일마다 와서 요 의자를 닦고 청소하는 그런 분, 예전에 이거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옥자 권사 어디 계세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하세요. 힘이 들어서. 예전에 젊을 때는 와서 토요일마다 이걸 다 닦으셨어요. 바쁜데 미장 문 닦고. 근데 그분이 그걸 하신 분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놀라게 온 거예요. 청소하다가. 왜 이렇게 놀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미국 분인데 트럭 운전수예요. 물건을 싣고 시카고 갔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1,000만 불이 맞은 거예요. 와우가 아니고 아멘이요. 와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와우야. 목사님이요, 집사님, 남편 오자마자 11조 내십시오. 물어보니까 세금 떼고 800만 불 받았답니다. 11교회에다가 80만 불 11조를 냈어요. 4년씩, 매년 4년씩 20년 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아멘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터지고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다 하나씩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한다고. 제가 여러분의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허무합니다. 여러분 방 10개, 화장실 12개인데 살면 뭐하냐고 결국 자살해버렸는데, 그 살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이클 잭슨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칠 만큼 좋아하고, 자기 집에 동물은 그만큼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집인데 왜 그렇게 마약 먹고 죽냐고요. 왜 엘비스 프레슬리가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하는데, 엘비스 내가 직접 가봤어요. 내가. 근데 왜 혼자 외로워서 마약 먹다가 죽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는 다 허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치 않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구하는 대신 그분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 추구할 건 승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게 한 뜻이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부 때니까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래요. 19명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가장 못된 놈인데, 자기가 자기 형제를, 이복 형제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겁탈한 암논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윗을 피해서 헤브론에 가서 4년 동안 칼을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헤브론 지역 가서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최고의 책략자, 삼국전에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왜냐하면 이 아이도벨이 이 다윗이 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4년) 동안 준비했다가 쿠트를 일으켜서 이겨버리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주랭랑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성공 같죠? 아이도벨이 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죽어야 돼.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백주에 사람 보는 앞에서 당신 아버지 첩을 다 건드서서 다 건드렸네. 성공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그는 목에 나무에 걸려 그는 창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줄 수도 있지만, 성공이 거룩한 성공이란 그게 승리지만 그것이 꼭 승리를 개런티하지 않아요. 승리가 성공을 개런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지으셨고 우리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김이라는데 아까 제가 말한 다른 데는 승리로 나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대표적인 뭐냐면 예수님께 승리케 하시고 그분 안에 속해 있으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승리를 누리려면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성공은 잠깐 있었다가 빠져나온 썰물과 똑같다니까. 아무리 초화선을 탔다 하더라도, 배를 탔다 하더라도 행성이 어디냐 몰라요. 그런 배를 어떻게 타냐고요. 1등석을 탔어요. 비행기를 떴는데 어디로 가는 비행기냐 했더니 그냥 가는 비행기래. 그런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해 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승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1장 9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놀라운 편지인데 잘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잘 보세요. 저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오.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공동 번역. 저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저 본문은 어렵지만 다시 쉽게 말해요. 모든 신령한 말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악보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적당히 노래 부르서 지휘자의 지휘를 안 보고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냐고요. 임미라 사모님이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지휘자 지휘 안 보고 마음대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난 왜 혼자 마스크 쓰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지휘자의 지휘를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지휘자가 뭐라고 그걸 해석하는 그게 첫 번째라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 승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왜 중앙연합 감독에게 나를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뜻을 알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알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가 나의 것으로 그 승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사색합니다. 여러분, 사상가들은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자는 사색합니다. 철학자는 생각한다고. 여러분, 정치가나 사상가들은 남을 설득하려고 그런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람 하나님 뜻을 알아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뜻이 나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뜻에 순종해 내는 것이 우리의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어요. 그 탁월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는 시종이었지 자기는 장군도 아니고 칼싸움 자락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장약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렸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던 거 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쥐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이게 승리의 작전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어서 북쪽에서 밀리니까 밀렸던 러시아군이 다 밑으로 내려와 가장 연약한 우크라이나가 해군이 약하잖아요. 지금 밑에를 들어와서 지금 밑에 동부와 남부를 공격해서 이번에 한 도시를 좀 다 나와라. 그럼 다 죽는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전략을 짜요.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벽을 그냥 돌아라. 마지막 7번 더 그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계획 세우지 말라. 내 해란 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일걸? 껄로 하면 껄껄거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껄껄하다고 죽습니다. 내 세상 따는 몇 번 봤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삶에 천국 가는 영생의 승리한 삶이 기쁨과 감격인 것이에요.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거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교회가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드리면 좋게도 하지만 안 좋게도 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분하고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 1부 예배 제가 1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1부 예배 좀 드리긴 그렇고 2부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혹시 제가 안 보이더라도 왜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2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나는 싹군이지. 집사님 그러세요? 그분하고 사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집사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된다고. 그럼 됐잖아요. 용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어떻게 되는데 용서도 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용서는 되네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예배를 당분간 그분이 사랑이 될 때까지 제가 2부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러길 여러분 원하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러길 원하시나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면 하십시오. 아니면 힘들어도 사랑할 때까지 고통스러워도 일부에 드리라 하면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마음대로 초이스 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참 감사한 것은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니나 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지키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두 분이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누구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승리고 순종에 내는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 없이 노력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하게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피스테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 확신 그런 뜻이 더 정확한 것은 맡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승리인데 그 승리한 삶을 살아내려면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 되려면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포기하는 노력이 되려면 그래서 승리했다는 열매를 맺게 하려면 뭔 중요한 것은 믿으셔야 돼. 이것이 승리다. 내가 갈 길이다. 아프지만 가야 된다. 하나님 제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케 하는 승리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에요.
잘 보시고 우리 이미 승리자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였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승리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그럼 나도 승리자다라고 믿어야 나를 성공을 추구케 하는 걸 잘라내고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을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나도 그분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으시라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하루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하는 게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은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문제가 다 부닥칠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 유익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겠거든 성경 속에 들어가십시오. 모르겠거든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를 믿어야 되는데 승리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20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저에게 오셔서 수요일 날 특별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 듣고 정말로 감동받았고 제 목회의 하나의 좌표가 됐어요. 물론 그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 둘이를 이제 미국 유학 보내려고 아들 둘이를 가장 친한 친구가 날마다 집에 밥 먹고 놀던 갑자기 빨개 돼가지고 죽여버렸네. 근데 그 따님 하는 게 자기가 직접 가서 받는 오빠를요 총을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수십 발 쏴가지고 몸에다 구멍이 다 뚫려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못했대요. 아마 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그 원수를 양아들로 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그냥 총 2방 맞고 오빠가 숨을 거두어서 그렇게 얘기했대. 한 방이 아니고 구멍이 다 뚫릴 정도로 얼마나 쏴버렸으면. 근데 그 아들을 양자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가 목사님 저 사람을 살려주시면 양자로 밥을 같이 먹는답니다. 그럼 밥 먹고 나서 물어봤대요. 이 따님이 아빠는 그 사람 앞에서 밥이 넘어가? 밥이 맛이 있어? 어때? 그랬더니요 선양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얘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다. 근데 아빠 왜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러게 하셨을 거야. 이게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리네. 우리 마음대로 행하네. 들리는 소리가 진짜냐 아니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생각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해버리는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못하겠거든. 주님, 저도 주님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5장 4절로 다 외우시는 것이죠. 우리 똑같이 외우고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더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유혹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나는 일부 예배가 편해, 나는 삼부 예배가 좋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께 물으시고, 나는 어느 부서가 좋아, 나는 교육부가 맞아, 나는 다른 부서는 마음이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 누가 봉사부에서 부엌 청소하고 화장 청소하고 그러고 하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지금 새로운 부서를 정한다는데 주님이라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부유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여 천국에 갔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된 삶이란 여러분 무엇을 얻는가, 어떤 곳에 오르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삶이란 주님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묻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